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느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필리스타인들과의 전투 시 사무엘이 약속한 날보다 늦게 도착하자 불안함에 사울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울은 왕위를 굳혀나갔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강대해져 가자 하느님께서는 아멜렉족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멜렉족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족속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벌하시려 명령한 것입니다. 아멜렉을 치고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 아멜렉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멜렉 임금 아각과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그 밖의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없애버리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 15장 10절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사울 왕은 앞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 하느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오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서 사무엘도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 후 그들이 승리하자 기념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높이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울 왕과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다가가자 사울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들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껴둔 것이고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져야만 하는 책임을 부하들에게 넘기고 또 제물로 바치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며 어찌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울은 다시 자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다만 아말렉의 왕 아각과 제물로 바치려고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울은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버리지 않고 제물로 바치고 군사들과도 나누어 가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순종한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본문 2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요. 이 말씀은 제물이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순종 없이 단순히 물질만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참다운 제사가 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23절을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느님의 명령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판단대로 해석하여 사물을 단순함으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를 배척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내 판단대로 더 잘한다고 한 것이 하느님께는 불순종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제야 빌면서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군사들이 두려워 주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서로 용화를 이루고 연민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게 되면 사람들이 두렵게 되고 그 두려움에 순종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누군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불순종하고 하느님 뜻에 확고히 서 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사정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는 불공명의 길을 갑니다. 이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같이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을 붙였습니다. 잡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고 사무엘은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시어 더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 합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 형성의 소임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다시 간청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진정한 회개를 이룬 모습은 아니지요. 사울이 하느님의 뜻을 어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며 재형성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은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특히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재형성, 초형성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정신적 판단을 따르며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에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사물을 욕심 없이 단순함으로 대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초탈할 수 있는 영의 씨앗, 공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갈망과 영감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씨앗들을 잘 키워나가게 되면 순종의 길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겠다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성도들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순종의 모범을 본받게 되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성경은 고래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해석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익한 거를 조금 몇 개는 못 얻어.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정신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초등학생보다는 나아요. 조금 더 얻을 수 있어. 성인이 되면 성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상적이라면 건강하다면 성경에서 많은 유익감을 길어 올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누구냐 하면은 왕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발랐다 그랬지만 사울에게 놓고 볼 적에 사무엘은 백성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지금 백성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왕은 아니지. 그러니까 백성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을 쭉 들으면서 누구 닮고 싶어요? 사울? 사울 닮고 싶은 사람? 없네. 사무엘 닮고 싶은 사람. 다네. 왜 그럴까? 하면은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았고 사울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무엘의 삶은 영이 중심이고 사울의 삶은 정신이 중심이에요. 스토리는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 사무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길갈을 가고 있어. 길갈을 가고 있어. 왜? 사울을 만나려고. 왜 사울을 만나느냐 하면은 하느님한테 영감을 받았어요. 무슨 영감을 받았냐면은 하느님한테 영감을 받았으니까 보통 일반 대학에서 교수가 가르쳐 준 것하고는 질이 다르죠. 하느님한테 받은 건데 성령님한테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과 나의 관계는 뭐야? X다. 이거예요. 푸틴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걸 일단은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뺏지 않으시니까 그냥 허용하셔요. 근데 푸틴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하느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왜? 화나신 거예요. 푸틴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돌아선 거예요. 나를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왕이 되는 거를 그래도 허용해 줬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배반한 거야, 푸틴이. 이런 대통령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후회한다는 거를 갖다가 전달하신 거야. 왜 후회하느냐 하면 아까 안예스 회장님 강의를 잘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을 세워줬지만 왕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판관들이 12명이 등장해서 한 175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갖다 점령을 이렇게 많이 하고 안정권으로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에. 근데 거기하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거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곳까지도 정복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중구조로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일단은 더 나쁜 짓 못하게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삼중구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데, 근데 정복을 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이기고 나서는 그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갖고 오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런 거 같은 거는 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서 제일 좋은 거, 그 나라에 아주 제일 좋은 거, 뭐 소나 뭐 양도 있겠고 아니면 금부치도 있겠고 뭐 이런 걸 다 갖고 왔어.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 악한 일이야? 그게 미신이라든가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아주 타락된 삶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서 욕심부리지 말고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다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왔거든. 근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나는 하느님께 순종을 할 겁니다. 내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낸 거야. 이게 순종의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보면은 위장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됐어. 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위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신으로 좀 위장된 적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어린아이들도 엄마 나 오늘 돈 좀 필요해. 왜? 나 오늘 저기 참고서 좀 사야 돼요. 아니면은 나 그 학급에 어려운 애가 있는데 점심도 못 사와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좀 빵 좀 같이 사 먹으려고 해. 이래 갖고 나서 이제 돈을 타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게임방에 들어가서 막 그냥 게임만 해대고 그냥 그리고 영화 구경 가고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어머니한테 위장한 거죠. 이 위장된 것은 영은 절대로 위장을 못해. 영은
뜻대로 위장된 걸 못해요. 영은 좋은 거야 무조건. 정신이 위장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또 한마디 또 해야 되잖아요. 왕이요, 대통령, 당신은 지금 하느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느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얘기했더니 뭐라고 핑계를 또 댔어요? 아, 군사들이 무서워서. 아니, 왕이 군사를 무서워해요? 자기 부하를 무서워하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다가는 정신은 있는데 정신이 없어.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 지가 잘못하고도 안 했대. 자기가 잘못했으면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 나서 자기는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자기 부하가 잘못했대. 군사 때문에 무서워서. 참 이런 게 대통령이에요. 이런 게 대통령이면 참 그 나라 참 꼴이 어떤 꼴인지 알겠죠? 위장된 꼴, 반형성적인 꼴. 그렇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다가 사무엘이 얘는 말만 했다 그러면 거짓말만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마지막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더 이상 많은 말하고 하기 싫다. 네가 하느님을 배척했으니 배척하고 나서도 인정을 하면 좋은데 끝까지 거짓말만 해가면서 그냥 자기는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 그러고 이런 핑계만 대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배척했어? 하느님을 배척했다. 하느님을 배척했으니 하느님도 너를 이제는 배척할 수밖에 없다. 너 회개할 기회, 너 자신을 인정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랬더니 마지막으로다가 사울이 뭐라고 대변했냐면은 아유 그래도 좀 내가 왕인데요, 내가 대통령인데 그래도 좀 체면 좀 세워주시죠. 아 저도 자존심이 있는 몸 아닙니까? 왕으로서 자존심이나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대통령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마지막으로다 자기 체면이나 지켜달라는 자기 자존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다가. 이런 인간이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야? 반영성이에요. 반영성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선형성,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정말 아주 좋은 자리를 갖다 다 차지했잖아. 이걸 인정해 주셨잖아. 그래도 하느님이 어쨌든. 근데 완전히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반영성이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뭐가 사울을 저렇게 이끌었는가 하면은 사울의 영이 노노노노. 사울은 영이 없어. 예전에 왕권이 시작할 적에 하느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해 줬던 메시지가 있어요. 영감의 메시지. 니네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 그랬지만 이 왕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다. 이걸 메시지를 미리 예언해 준 적이 있다니까. 이 왕이 이제 네가 가진 여러 가지를 갖다 다 뺏어갈 것이고 너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강제 노역을 갖다 시킬 것이고 나중에는 너마저도 강제 노역당해서 고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해준 바가 있어. 그런데 지금 서서히 사울왕이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야.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울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자기 막 핑계만 대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야. 본질. 인간만이 영을 가졌어요. 해는 영이 있을까 없을까? 해 없어요. 봤어요? 돼지는 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새는? 없어요. 그게 더 안 물어볼래? 다 알으시니까. 애기는? 있어요. 90세 먹은 어르신은? 있어요. 왜 있어요? 인간이니까 정확해. 역시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니까 본질을 알으셔. 본질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영이 있는 건데 인간은 영이 있는 건데 지금 사울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마이크 좀 갖다 주죠.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래.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서 마이크 항상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이거 줘봐요. 마이크 벗고 얘기해요. 마스크 벗고. 크게 얘기해봐요. 야 대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있습니다. 있는데. 잠자고 있고 깨어 있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이 내추럴 스피릿. 하느님께서 선형성 때 태어날 때 심어주신 영은 있어. 근데 이 영이 나무의 씨앗과 마찬가지로 자꾸 이게 자라나야 돼. 열매 맺을 때까지. 알겠어요? 개가 어린 새끼로 다 태어났는데 이게 자꾸 개가 자라나야 돼. 씨앗도 자라나야 되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내추럴하게 본래 심어진 선형성의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못했어. 왜 못 자라났어요? 이중 구조의 위장된 삶을 살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 때문에 육신과 정신에 파묻혀 버렸어. 너무 육신과 정신만 쓰다 보니까 영이 파묻혀 버려 가지고 어린 아이 때 그 영의 힘만도 못해 지금. 더 나쁘니까. 이 사울이라는 토양이 아주 나빠졌어. 왜냐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런 삶을 살았거든. 위장되고 거짓말하고 입만 벌렸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자기가 나쁜 짓 하고도 인정을 안 해.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졌냐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지. 숨이 막혀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야. 성장을 못한 거야.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질인 영이 지금 숨이 막혀 있고 가려져 있는 거니까 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이거를 에고라 그러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갖다가 그래서 보통 에고, 자아라 그러잖아요. 자아인데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두 개로 나누어야 된다. 거짓된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다. 거짓된 자아는 위장된 자아로서 나의 나긴 난데 참나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에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진나, 참나. 참나하고 위장된 거짓나. 이게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은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셀프는 뭐냐? 이거는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을 담고 있는 말이라면 이 셀프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포함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셀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꾸 자아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야. 현대 학자들이.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거든. 그렇다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 거야. 옛날같이. 그죠? 그래서 이게 자아는 자아인데 참자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참자아는 셀프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아드레안 반감 신부님의 형성과학으로다 놓고 보면은 형성과학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은 이게 슈퍼 트란젠덴탈 초자아. 트란젠덴탈 셀프. 초월적 자아라고 쓰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게 바로 영이야. 알겠죠?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용어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이제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요 정도만 알으셔요. 바로 사무엘이 트란젠덴탈 셀프를 살고 있는 사람이야. 초월적 자아.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받은 영감을 계속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사울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게 상호 형성이야. 이해가 되셔요? 상호 형성? 그렇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상호 형성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이웃에게 전달해 줘서 서로가 다 같이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상호 형성이에요. 근데 전달을 해주는데 사울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울의 자유야. 이게 프리덤이야. 아무리 성령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가 인간에겐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야?
심리학적 상담을 하면 심리학적 상담은 보통 육신 내지 정신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상담은. 그러면 이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야?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부분을 좀 정상적보다 건강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그걸 실천해야 되지, 듣고. 영성 상담은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까지 포함한 상담이 스피리추얼 카운셀링이야. 이걸 영적 상담,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가이던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적 지도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지도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육신에 전달을 해야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이 되도록. 그렇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사울은 이 영적 지도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지? 계속 핑계만 대고 자기 체면이나 세워달라고 자존심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 아니야?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현대 세상에 너무나 많아. 이것이 부부간에도 많고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잘못된 거 이렇게 알려줘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대화도 안 된대.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가 커가지고 갭이 너무나 깊어서 안 된대.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어려운 용어로다가 자아 발양이라 그래. 자아 발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 에고가 발양된 거야. 그래서 자기 육신과 정신이 발양이라는 것은 아주 커졌다라는 뜻이죠. 자기 육신과 정신이 커지니까 아까 해석한 대로 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숨을 못 쉬고 영이 숨 막혀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자기 영도 지금 숨이 막혀서 죽겠으니 이웃과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자기 영도 자기가 죽이고 있으니 이웃과 대화가 되겠어요? 이웃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자아 발양된 왕은 자신의 영도 죽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부로 막 죽이는 거야.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반성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이런 상태를 self exaltation, 자아 발양 상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서 푸틴 좀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워할 리가 있어. 제가 영적으로 사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푸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리고 푸틴의 회개를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자꾸 푸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대통령이지만 지금 뭐예요? 자신의 영을 자기가 죽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함부로 다 죽이고 있고, 또 전쟁터에 끌려나간 러시아 청년들 다 죽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반성을 해요? 자기가 후회를 해요?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통령인 거예요. 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아 발행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만일에 가정의 가장이면은 가정을 완전히 쑥밥 만드는 거고, 자아 발행된 사람이 시장이면은 그 시의 시민들이 힘드는 거고,
이게 왕이면 그 나라 국민들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 발행된 사람이 없어야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자아 발행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자기 겸손, 자기 순명, 이렇게 하느님 뜻에 이렇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하느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사는 사무엘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선형성을 잘 깨닫고 자기 자신을 초월적 형성, 초형성시켜 나가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자신의 선형성도 다 까먹고 자신의 영도 다 죽이고 백성들까지도 죽이고 이렇게 힘들게 반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의 영도 죽이고 백성들도 다 힘들게 하고 이웃 백성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화가 나셨는데, 성령님께서 화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화나시게 만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운전 30냥에 팔아넘긴 유다스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가톨릭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화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런 삶으로 초월적 형성을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사무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네, 수고했어요.